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기에 넣었고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너를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돌아가니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도라고도 하나마다 자기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전 시간 유대인의 수전절이라는 절기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이제 거니시면서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하는 것, 질문하는 것, 또 답하는 것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대화다, 문답이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치요 대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몰려와서 예수님 보니까 참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게 있는데 그 증언이 다 맞더라, 참이더라. 이렇게 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우리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병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 어떤 병자의 그 병명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병자가 어디에 사는지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베단입니다. 베단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 사는 곳은 베단입니다. 베다니는 우리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바로 넘어가면 있는 곳이 베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8절 같은 데에서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오리쯤 된다. 심리가 4km 아닙니까? 오리는 2km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2km 정도입니다. 아주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초입에 있는 마을이다. 막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쪽 우리 동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면 베다니를 지나서 가면 감람산이 나오고 감람산에서 서면 예루살렘이 이제 참 파노라처럼 눈앞에 전개가 됩니다.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곧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이 되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 보면 이제 어떤 병자의 가족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든 나사로의 여동생의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자매가 마르다니까 우리 가족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삼남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인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이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 관계는 3인입니다. 삼남매입니다. 그 삼남매 중에 마리아는 대단합니다. 여기 보니 우리 성경에 여러 이제 마리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수의 마리아들이 있는데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여동생 되는 마리아는 대단합니다.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 아까운 값 나가는 향유도 드린다, 붓는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도 닦는다. 이러는 그 주님을 위하는 데는 참 이등가라면 어떻게 보면 서럽다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참 1등 가는 그 어떤 대단한 그 여성이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의 그 우애가 참 좋다. 이 가족애가 뛰어나다 하는 그런 말씀도 또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정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며 정갈하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오십시오. 이런 말을 전하게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삼남매의 그 가족 애가 뜨겁고 깊다. 서로 이런 것을 공유하고 참 무관심하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예수님께 이런 사실을 알려서 병이라도 좀 낫도록 해봐야 안 되겠나. 관심을 가지고 형제가 아주 우위가 참 좋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사로의 너희들이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소식을 이제 전했는데 그 전함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반응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좀 희망적으로 봐. 죽을 병이 아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나사로가 사실은 죽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좀 멀리 보면서 희망적으로 보고 말씀을 하시고 뭔가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하시고 뭔가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뭔가 이런 땅에 대한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말씀을 하시고 또 본인과도 이렇게 참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초조함 속에 시달리면서 당장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의 욥도 자기에게 당한 일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걸 잃었지만도 그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욥의 모습입니다. 뭔가 땅의 일이지만 인간들 세상 속에서의 이런 다 희로애락의 이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면서 해석을 하며
이렇게 나가는 모습, 이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한, 죽을 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런 거다. 우리 예수님 뭔가 좀 넉넉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참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냥 막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좌불안서이고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습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그 여유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거. 반대 의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는 예수님 만류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라비어, 그게 말씀이라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위험한 지역으로 또 가시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유대로 간다는 것은 그거 다시 돌 세례 받겠다고 자청해서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주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데서 반대하고 그렇게 못 하시도록 제자들이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그냥 그대로 동화되고 그게 제자들이 그리 말한다고 해서 그게 휘둘리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주관을 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 낮에 다니는 것과 밤에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낮에 다니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고 밤에 다니는 것은 실족하게 되는 거다. 뚜렷이 대조해서 구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참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거나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도 낮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낮을 다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 실족은 없다. 그런 무장을 하고 그런 자세로 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추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럽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로 생각한 것이라.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오고 간 이 대화를 우리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멘트를 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의 이 멘트를 기초해서 보면 예수님 말씀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는 것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다시 살리러 가노라. 그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워낙 그곳으로 가기 싫으니까요.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게 싫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잠든 것이니까 그러면 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제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이게 온도차가 있고 뭔가 이게 엇박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제 교통정리를 합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사실이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 이 위기를 나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또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내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니까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빠르게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나서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도마입니다.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우리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 참 의심이 많았던 제자 하면 도마인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뭐 사실이고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 도마가 어떤 다른 제자보다 낫다. 어떤 제자보다 앞서고 어떤 제자보다 신앙적 결의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에게로 가자. 그 유대 지역으로 가서 그에게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할 때에 이 두두모라고 하는 제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만 본다면 우리 도마도 참 우리에게 본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라도 귀감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 보는데, 이런 도마의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라 나의 참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늘 단 거, 달콤한 거, 낭만적인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죽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주와 함께 죽음이라는 이 순교적 신앙을 보여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편한 거, 좋은 거, 안일한 거,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축복, 영광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고난이요, 십자가요, 죽음까지 생각한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게 내 신앙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고를 치루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
죽음까지 각오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면 내 신앙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결정시간 되면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아이고 내 신앙이 너무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내 신앙이 정말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너무나 약한 약골의 신앙밖에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든지 뿐만 아니라 죽든지까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살든지 뿐만 아니라 죽든지까지다. 죽든지까지 포함하는 게 내 신앙이다.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까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의 신앙은 살든지 살아도 내가 이것까지다. 이것까지 다 포함이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제대로 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고 위기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걸 잘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떤 병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자가 사는 곳은 베다니. 병자의 이름은 병명은 모릅니다만은 병자는 나사로. 그의 그 가족 관계는 3남매. 그 가족 중에 마르다는 대단했습니다. 가족도 3남매가 굉장히 그 남매애가 굉장히 강하고 하나로 이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가족 관계였다.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병듦을 전달했는데 우리 예수님 듣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뭔가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적이고 궁극적인 대답을 하고 이걸 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을 시키며 이야기하고 또 자신과도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답을 하셨고 유대로 다시 가자 할 때 제자들이 만류했다. 그러나 그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 낮에 다니면 괜찮다. 밤에 다니는 거야 그 실족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며 그 불안해한 마음을 잠재우고 우리 예수님 그에게로 가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동조하는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사람이 도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을 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뭔가 이렇게 참 앞서신다. 앞서가는 예수님이다. 나사로의 말을 듣고서도 봐라. 이 죽을 병이 아니다. 뭔가 우리 예수님 앞서 가셨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유다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만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로 다시 가야 된다. 유다로 다시 가자. 우리 예수님 뭔가 앞섰습니다. 죽음을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깨우러 가는 것으로
정말 그 앞서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뒤에서 몰이나 하는 그런 소몰이 하는 게 아니라 목자였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앞장섰습니다. 다 양들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내어놓고 목자인 예수님이 앞서면 양들은 따른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른다. 우리 예수님 앞섭니다. 우리 앞서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들보다 앞에 서서 싸우고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서 본을 보이고 앞서가시는 주님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 생각하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앞서서 본을 보이고 앞서서 지휘를 하고 앞서서 타니까 앞서가신 주님 날 우리는 따라가면 되니까.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해야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를 생각할 때라도 우리 예수님 앞서신다, 앞서가시는 주님이다. 내 신앙은 이 앞서가신 주님 따르는 거다. 내 신앙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는, 이게 내 신앙이다. 그러면서 내가 용기를 내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힘을 내고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 내 신앙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께서 이를 걸고서 작전하는 것에 가신 것 건산이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원수먹이 모두 쫓아가기나 예수 이름도 과감히 남이라. 우리 찬송 지옥 걸리니 영제도를 걸어 찬송합시다. 있는 사람도 저의 권산이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백성 걸어와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느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시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앞서가신 예수님 생각하며 위로도 받고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앞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계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